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6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여서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영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오며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주간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 사랑과 은혜를 멀지 않은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지금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 하늘빛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웃과 함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며 공감하며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너무 오랜 기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생활 속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회복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모든 경제활동 등과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길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오며 소망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만함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소망을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큰 위안과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질병의 환난 중에도 하늘의 신령하고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 축복이고 만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5가지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 꽃이 필 때는 환호하고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게 되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만남 역시 좋지 않는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 기쁘지도 않고 만나도 슬프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돌아서게 되게 되면 지우개처럼 추억을 다 지워버리는 만남을 말합니다. 역시 이런 만남도 좋은 만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다. 힘이 있을 때 약발이 통할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건전지는 참 필요하죠. 그러나 건전지가 약이 다 떨어지게 되게 되면 재활용 쓰레기에도 넣는 것이 아니고 폐기용 쓰레기에게 그냥 던져버리고 버림받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만남도 많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마지막 만남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손수건을 건너주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도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땀 흘리며 일하다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손수건을 내밀면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슬픔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울고 있을 때에 성령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손수건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 아래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때 지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나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예요.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좋아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멋진 집을 바라봤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집을 소개할 때 어른들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을 소개하면서 장밋빛 벽돌이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활짝 피어있는 집이에요. 지붕에는 비둘기 집이 있어서 비둘기가 왕래하는 집이에요. 아주 멋진 집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숫자에 길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새로 생겼다고 하면 키가 얼마나 되네, 학교에서 성적은 몇 등이네, 집은 얼마짜리 집에 사네, 숫자로 물른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른들은 숫자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숫자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버린다. 숫자로 그분의 능력이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숫자로 물질적인 가치의 척도가 평가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어느 젊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찾아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숫자에 길들어 있는 몸이라 숫자로 인생을 평가하던 그런 몸이라 결과적으로 영생의 길을 버리고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어떤 가치에 둬야 하느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괜찮은 청년이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하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굉장한 도덕적인 청년이죠. 아주 인생을 바르게 산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뭔데? 이 물질관 앞에서, 돈 앞에서 결과적으로 쓸쓸한 모습을 하고 돌아서야 하는, 인생의 숫자의 가치를 두고 평생 살아왔던 그는 숫자의 이 가치에 매달려서 쫓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너 가난한 자들을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라고 했을 때 퇴장을 해야 되는,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물질적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영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늘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삶이 나의 삶은 아닌지를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마태복음의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갈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자였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와 바늘길, 아주 어렵고 힘드는 것, 아주 불가능한 것, 그렇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실을 바늘길로 넣기도 젊은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낙타는 그리스어로 이 원문에 칼멜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밧줄이라고 하는 이 밧줄은 칼밀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멜과 밀 차이에 따라서 낙타가 되고 밧줄이 되어지는 것이죠.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한다. 이건 비유가, 이건 너무 멀다. 인간의 이해에 가까운 비유가 아니다. 그러나 밧줄, 실이 바늘길로 통과하는 건데 밧줄은 바늘길로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의 형태를 지닌 것이 밧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비유가 적절하다. 아마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힘든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크지요.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는 길고 좁은 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짐을 다 내려놓고 빳빳하게 서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주 좁은 문,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재물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성공한 이 젊은 공무원이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입장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한계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냐? 하나님하고 맞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 행로에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곳이지만, 교회도 인간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필수적인 도구인 것이죠. 그러나 다만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 나는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에, 오늘 본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청지기간으로 삼지 않고 물질에 탄익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 복음을 위하여 쓰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것이라.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기를,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나님은 물질이 내게 머물어서 나를 부패하게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가축이 많아졌다. 은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탐닉하고 물질에 욕심내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고가 아니라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두는, 힘들고 세상에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일시 자기와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너의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가치관은 여전히 땅에 있으니, 내 집이 땅에 있으니, 내 시민권이 땅에 있으니,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하는 말씀에,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내 몸이 육에 있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본향과 내 영혼이 하늘나라가 아니어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등을 쥐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도 보십시오.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큰 축복이 갑절이나 되는 소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천후무한 소유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물질이 생겼을 때 물질을 어떻게 흘러보내느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또 뜻하지 않는 은혜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서 청지기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것이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둔 것이라.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으므로, 내 시민권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애들도 오면 그렇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는 엄마가 전부예요, 아빠가 전부예요. 물질이 딱 생기고 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죠. 자기 장난감 사고 뭐 사고 애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죠. 육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죠. 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청지기관을 가지느냐,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로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고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놓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센 병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자기 마음 속에는 그 병자에게 가서 껴안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데 환자에 가까이 와서는 더럽다, 냄새난다, 저 한센병이 내게 전염되면 어떻게 할까 겁을 먹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너 왜 그냥 가느냐? 왜 못 본 척 하느냐? 왜 도와주지 않고 가느냐? 그가 더러우냐? 솔직하게 말해.
더럽습니다. 그 한센병이 저에게 오를까 두렵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한센병자보다도 더 더러웠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상인의 거부집 아들로 태어났죠.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자기만 알고 물질을 우상으로 알고 살았던 그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센병자보다도 저자보다도 더 더러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한센병자를 가서 껴안고 눈물로서 기도해주고 피부의 고름들을 닦아주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다가 그는 군에 입대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전쟁 포로를 자기 혼자서만 빼줄 정도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가지죠. 그러다가 로마 순례길을 가다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피난길에 오르면서 굶주림, 배고픔, 그러면서도 의에 굶주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라고 하죠. 지팡이도 가지지를 말라. 두불 옷도 가지지를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한 불 옷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작은 형제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평생에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가죠.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평생에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물질 때문에 부모하고 관계도 끊고 살고 형제하고 관계도 끊고 살고 참 물질 때문에 참 같이 해야 될 동료가 같이 못하는 아픔, 물질 때문에 부모 장려식에도 못 오는 우리 인생에 참 그런 물질이 우상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흘러보낼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등장을 하게 되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는 자에게 박해는 받지만은 영생이 있음을, 하늘 보화가 임함을 오늘 그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리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래서 내가 영생 가졌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과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뇌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남편은 원인을 모르게 그만 의식불명 상태로 오랜 세월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트럭의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18세에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바라 존슨은 이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자기 처신에 대해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자식이라도 미래가 있으면 기대고 살지만 자식까지도 다 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길을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감을 주기를,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라. 그 당시 베트남에 가서 전사 한 분이 50만 명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도 셋째 아들을 월남전에서 잃었는데 그분들에게 전화로, 편지로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망 중에 상처 입은 자인데 이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종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남편이 일어나 자기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 나갔던 아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한계 속에 내가 사는 길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같이 지병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이 살고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에게 찾아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대비를 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7장을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찬송하셔서 제자까지 나를 씻으셨네. 끝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패물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신 사랑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